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배워가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다 줄여서 탈탈 털어서 한 단어로 도대체 뭡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위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길이 고단하죠. 힘들죠.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세요.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고 이 길을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근데 이 고단한 인생길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께서도요, 참 이 인생길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 배신, 좌절, 심지어는 죽음까지 다 겪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그런 모든 아픔도 다 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앞두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으실 만큼 죄로 얼룩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이 조금 더 있으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우리 삶에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재물의 복이 더 주어진다면, 건강해진다면,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없어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쫙쫙 잘 풀린다면 더 행복해질까요? 더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거예요. 물론 행복합니다. 그렇죠? 기쁘겠지요. 힘이 나겠지요. 언제 동안요? 잠시요, 잠깐. 물론 그 잠시라는 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1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 궁극적인 행복과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갑자기 큰 풍랑이 불어닥치거나, 장수가 일어나면, 그 모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생각했던 것들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요, 어떤 비바람과 창수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는 궁극적인 위로예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문답 1문을 해서 이런 것을 배웠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데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우리 권사님이 이 손 아프게 다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는 무엇이라고? 첫 번째,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세 번째,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붙들고 일평생 살아갈 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아픔이든 기쁨이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맞는 일이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다시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때로는 잔인한 은혜일 수도 있어요. 은혜예요. 왜 은혜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잔인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지름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때로는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 길이 아닌데 지그재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괴롭지요. 답답하지요. 죽는 것 같아요.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잔인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잔인한 은혜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요. 기쁨의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은 나를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멀어지게 하는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서 어릴 때 자라날 때 동네 방앗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따라서 갔는지 아니면 놀러 갔는지 아직도 기억해요. 그 방앗간에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라고 그러죠.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걸로 이렇게 싹 받아갖고 이렇게 쌀자리에 집어넣는 이 모습이 보이는데, 아무리 이렇게 그 정사각형 되를 가지고 쌀이 나오는데 이렇게 딱 담잖아요. 그러면 막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근데 가득 차버리면 아무리 쏟아져 내려도 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시편 31편에 어떻게 쌓아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해요. 산더미처럼 우리에게 주시려고 산더미 같은 은혜를 쌓아놓으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요 요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나는 그 산더미 같은 은혜를 요것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그 산더미 같은 은혜를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계속 넓혀주시기 원하세요. 그것이 때로는 잔인한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고통과 아픔일지라도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쫙 크게 넓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일문처럼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 이 고백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복습을 왜 하느냐, 우리가 지난주까지 11문까지 배웠어요. 11문까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1부, 2부, 3부로 이어졌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부가 끝나요. 1부는 뭐냐?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있는가, 인간의 본연의 상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제 지난 11문까지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 2부에 들어가요. 2부는 무엇이냐? 그럼 이 죄로 인하여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무엇이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구속함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함, 그리스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12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우리의 구속함에 대해서 배울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은 죄값을 면제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형벌을 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 가지 않는 거겠죠.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 영원한 형벌. 그러니 지옥 가지 않는 것일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죄값을 받아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받았어요. 그럼 원점으로 돌아왔죠. 원점으로 돌아오면 끝납니까? 아니죠. 원점에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시작해봤자 무엇이 달라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갈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 본들 결과는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옥에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에 안 가는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과 그런 의지조차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했을 때 외적, 내적 형상이 있다. 어려운 말로 말씀드렸어요. 그 내적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건데 죄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형벌은 영원한 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나중에 죽어서 받는 거구나. 왜냐하면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런데 죽어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살면서 이 세상에서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 희망이 없는 삶, 늘 목마른 삶, 이 세상에 있는 걸로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고 내 영혼의 가람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늘 공허한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생텍쥐베리가 쓴 그 어린 왕자, 그렇죠? 어린 왕자에 보면은 그 어린 애가 여러 이제 그 별도 돌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별에 갔더니 여러 다양한 장소로 갔는데 어떤 별에 갔더니까 어느 아저씨가 고주망태가 돼갖고 막 그냥 코가 빨개져갖고 술병에 막 그냥 술에 취해갖고 막 널브러져 있어요. 여기 술병이 막 많아요. 그 어린 왕자가 물어봐요. 아저씨는 왜 이렇게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왜 술을 마시냐?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대요.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셨는데 그러면 술을 마시면 괴로움이 잊혀지면 더 이상 마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셔도 잊혀지지 않으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신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 큰 괴로움을 더 잊어버리기 위해서 더 많이 마시는 거예요. 술지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인이 받는 그러한 죄에 대한 형벌인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형벌을 이 땅에서나 죽어서도 영원토록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가? 심판을 하지 못해서 안달난 분이신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입증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에덴 동산의 질서가 깨지고 창조의 질서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의로움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만족되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논점으로 들어가서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문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읽었잖아요. 로마서 5장 1절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안에서 참 자유와 영생과 회복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쉽게 간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느냐?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 가지 않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겠죠.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맞죠? 그런데
천국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죠? 천국만 가고 싶어요. 좀 어렵죠? 쉬운 말로 해볼까요? 예수를 그분에게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 예수 믿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돌아서. 근데 한 번 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화초 전도나 뭐 영말 전도할 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 예수 믿어요. 확 지나가시잖아요. 근데 그래, 예수님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에 대해서 뭘 믿으세요? 가끔씩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모르고 천천히 지나가는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으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딱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순간 이제 대답하기 어렵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묻는 것은 좀 걸음을 멈추고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모르고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4장에 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 쫓겨나요.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누가 나를 잡아 죽일까 두렵다고 막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이마에 표를 딱 주시면서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시죠. 물론 이제 여기서 막 그런 질문이 나오기도 해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죽었는데 가인 외에 또 누가 있느냐? 누가,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가인이 누군가가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면 또 누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또 지으신 사람이 있는 건가? 에덴 동산에 또 인류가 존재하고 있었던 건가?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나중에 창세기나 이럴 때 설명드릴 수 있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에서 가인과 아벨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두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 표현이 그 유일한 아들이란 표현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the son이 아니라 a son이에요. 여러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가인이 이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면서 아무도 너를 죽이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러자 가인이 그것으로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자, 가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누가 나를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상관없고 당장 나에게 닥칠 형벌만 피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데,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초점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문제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린다면 우리 가인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인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길 원하고 이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엎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부어주시기 합당하도록 우리 믿음을 쫙쫙, 우리 믿음의 그릇을 쫙쫙 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에 세례 요한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외치는데,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외쳤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장차올 심판은 진노를 피하라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두려워서, 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그러면 이 지옥 형벌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까 해서 그 다가올 진노, 다가올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례만 받으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자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없고 그 은혜를 힘입어 더욱 정결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눈앞에, 코앞에 닥친 형벌만 피하고 보자라는 심산으로 나오는 마음을 보고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제가 설교하면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 시편 51편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죠. 그 바세바와 그 간음한 사건 이후에. 그러자 다윗이 회개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나에게서 거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은혜의 통로를 다시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단절된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자기의 영혼에 아프고 두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길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죄인이 이 땅,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것만 형벌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도 형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이 늘 그래요. 늘 힘들고 괴롭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이 죄의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과 화목함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통로요, 복음의 다리이기 때문에, 구원의 다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고, 그리스도로, 어떤 분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한 일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이 바로, 그 죄인이 바로 나임을,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그 보혈의 사랑, 그 복음의 가치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람의 감격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주시도록 그리스도로 우리 심령이 충만케 되길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때로는 목사 입장에서 되게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하거나 신앙적인 상담을 할 때 되게 죄송할 때가 있어요. 되게 죄송해요. 뭐냐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마음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뭐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붙듭시다. 주님밖에 없어요. 되게 죄송해요. 왜냐?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뻔하지만 뻔한 것이 우리의 정답이에요. 왜냐면 그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서 되게 죄송스럽지만 근데 말하고 나잖아요. 그럼 저도 죄송하고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도 어떨지 모르지만 서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힘냅시다. 주님 붙듭시다. 기도하고 이렇게 딱 대화의 내용이 마무리될 때쯤은 왠지 저도 그렇고 그 대화를 나누는 분도 어쩔지 모르지만 저희 안에는요 평안함이 있어요. 예. 뻔한 것 같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여러분, 이런 유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시죠. 어떤 유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비어있는 삶의 잔을 채워주시는 그런 모든 능력,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 문답을 배워가면서 결론은 뭐냐?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신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야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가 보고 우리 가족이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13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1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이런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있겠습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좀 이루면 되잖아요. 심판에서 우리가 쉽게 말해 잘 살아서 심판에서 벗어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말하죠. 우린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13번 답도요.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결단코 만족시킬 수 없다 가르칩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 노력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래서 수행을 했고요. 고행을 했고요. 또한 불교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죄를 지은 만큼 뭘 쌓으라 합니까? 선을 쌓으라는 거예요.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죄가 많은 만큼 선으로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쌓은 선이 죄를 다 상쇄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원수가 된 악한 죄인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 선해요. 그렇죠? 왜냐? 우리의 기준은 누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선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착하면 착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올바르면 올바른 거예요. 그것이 선이라고 여겨요,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이라고 해도 우리 인간 입장의 선이지 하나님 앞에서 선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 어떤 것도 죄를 상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죄를 쌓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 인간의 의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내려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면 될 수 아닙니다. 다른 생물이 또는 다른 동물이 다른 생물에게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듯이 내 죄를 다 거기에서 짐지어서 다른 생물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14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시간상 14문은 다음번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어렵고 좀 긴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고단하고 힘든 일이 너무 많지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도 아픈 건 아파요. 힘든 건 힘들고요. 슬픈 건 슬픕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천군 천사가 안 보여요. 그 천군 천사보다 더 강력하신 그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 아무리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마하나임 2군데 천군 천사로 이렇게 지켜주신다 하는데 그 천군 천사를 보여달라고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론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10년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또렷하게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 가운데 인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위로를 얻으시고요. 여러분의 꺼져가는 심지, 상황 갈 때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드시며 이 힘든 신앙의 걸음을 더욱더 힘있게 걸어나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